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2장 7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모든 이제 남은 자는 이제 유다죠. 유다 남유다에 남아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갔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포로가 되는 사정 속에서 지금 바벨론에 남아 있어라. 바벨론으로 가 있어라. 그 갈대아 왕을 그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네가 생각하고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애굽, 네가 그 평화롭다고 생각하는 애굽 땅으로 가서 살기로 고집한다면 거기에는 재난이 닥칠 것이다. 칼이 있을 거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이 꼭 이렇습니다. 뭐냐? 애굽은 내가 계속 돌아가려는 뭔가에 내가 생각하는 편안한 그 과거의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애굽으로 가면은 좀 행복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그랬죠?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예전부터 자꾸 애굽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낼 때부터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는 우리가 노예였지만 그래도 마늘도 먹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하지 않았냐. 돌아가자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게 예전부터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왕이 돼가지고 아수르와 그 맺고 있었던 모든 계약, 우리가 곡물 바치던 거 이제 안 하겠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다가 이제 안 바치겠다 하고는 이제 선언하니까는 아수르가 선전포고 하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군대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도움을 청합니까? 막 우리를 도와줄 나라는 애굽밖에 없어 하고 애굽한테 도움 청하잖아요. 이 애굽이 꼭 그런 땅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역사적으로 좀 도움을 자꾸 청하는 거예요. 근데 도움이 되냐? 도움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뒷구멍입니다. 뭔가 내가 다른 걸 찾는 거예요. 복음 아닌 다른 걸로, 옛날에 갖고 있었던 종교적 체질로 내가 뭔가 가지고 있었던 다른 해결 방책으로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또 다른 문제 옵니다. 더 심각한 거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서, 43절이죠.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쫓아냈어요. 누굴 통해서요? 불 없는 곳, 뭡니까? 예를 들어서 무당이 귀신이 확 와가지고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쫓아냈어요. 어떻게 해서? 무당을 불러가지고, 더 큰 무당을 불러가지고. 그러니까는 43절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찾는다 그랬어요. 쉴 곳을 근데 얻지 못하고 44절에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어떻게 돼 있어요?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네. 이게 막 마음 비운다 하잖아요. 깨끗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종교적인 체질로 뭔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했어요. 처음에 100만 원짜리 굿하면 다음에 200만 원짜리 해야 돼요. 200만 원짜리 굿해도 해결 안 된다. 그럼 더 큰 거 해야 됩니다. 400만 원, 500만 원 해야 돼요. 그래 됩니다. 그럼 이게 뭐 무당한테만 가면 그렇습니까? 모든 종교 똑같아요. 교회 가면 해결됩니까? 성당 가면 해결됩니까? 군대 가면은 3대 종교를 다 가보잖아요. 요즘 원불교까지 가가지고 천주교에서 뭐 같습니까? 천주교에서도 세례받고, 불교 가서도 법계 받는다 그러네. 그거 받고 법명 나와요. 이제 뭐 무슨 불자 누구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교회 가갖고 또 세례받잖아요. 왜요? 빵 얻어 먹으려고. 그러면 군대에서만 그렇습니까? 군대가 이상한 데입니까?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액세서리로 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냥 종교생활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하려면 교회 가라 하잖아요. 왜? 사람 만나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정치하려면 교회 가야 되잖아요. 왜요? 사람 만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 가면 선하게 보잖아요. 그래 얼마나 정치인들이 교회 신앙생활 안 하면서 교회 많이 옵니까? 이게 지금 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종교생활하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계속 고집을 부린다고 했어요. 고집을. 너희가 13절이죠.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라 하며, 14절에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에 궁핍도 당하지 않으면 무슨 천국입니까?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이게 우리 생각하고 있는 고집이에요.
계속 어디로 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신앙생활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니 응답받겠지 이런 생각,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면 되겠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해요. 종교생활해요. 그래서 세상에 뭐 나쁜 교회는 없습니다. 뭐 어떤 교회는 뭐 정치인이 많이 모이고 어떤 교회는 뭐 음악인이 많이 모이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살아있는 교회냐 죽어있는 교회냐 이렇습니다. 죽어있는 교회는 뭡니까? 애굽 땅으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냥 막 기준도 없고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명 있는 교회는 뭡니까? 올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이 왜 필요한지,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복음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보화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 보니까 7절에 우리가 어디에다가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그랬어요.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는데 그 보배가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굳이 질그릇에다가 보배를 숨겨두신 이유가 뭐냐?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요. 그죠? 굳이 왜 어부들을 불렀습니까? 왜 연약한 자들을 주로 부르셨을까요? 이유 있습니다. 연약한 자라야지 하나님 믿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중요한 응답 받을 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죠? 그거를 겸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력을 누리는 순례자가 되자 했어요. 이 생명력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끌고 가셔야 돼요. 그러려고 하니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 안에서 말씀의 능력을 내가 늘 체험하며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하단의 무리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러 왔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4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너무 좋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어떤 말씀인지 순종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대로 이루어지느냐? 그러고 싶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체질이 안 돼요. 그죠? 누가 나는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목사님을 괴롭히겠다 이런 장로님 있습니까? 그런 장로님은 없어요. 그죠? 그럴 것 같으면 교회 안 왔죠. 어떤 목사님이 난 내 체질을 고집하다가 성도들 괴롭히고 다 쫓아낼 거야 이런 목사님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거든요. 그 왜 그렇습니까? 체질 때문에. 신앙생활 왜 이중생활 합니까? 이중생활 하고 싶어서 합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현장 가보면은 진짜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돈 벌어서 먹고 사는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보면은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뭐 직장 생활 해본 것도 아닌데 가보면 느껴지잖아요. 진짜 치열하게 사는구나. 진짜 살기 힘들겠구나. 진짜 자리 지키는 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자리 지키기 위해서라도 허우적대면서 막 몸부림치며 삽니다. 그러면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막 세상 사람들 전부 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막 어떻게든 위로 올라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와야 됩니까?
그만둬야 됩니까? 아니면 적응 안 되고 그냥 왕따처럼 살아야 됩니까?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 힘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이에요. 그걸 누리지 못하면 휩쓸려 가든지 도태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그것이 내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5인 1조 팀이 구성을 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냐? 힘이 있어야 되니까 먼저 포럼부터 되어져야 됩니다. 포럼 되어진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구나 내게 딱 깨달아지면, 그것이 서로 포럼 얘기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내게 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럼하고 나서 힘 빠지면 안 돼요. 포럼 했더니 저기 옆집에 아니지 뭡니까 옆에 저 누구 집사는 집 샀다더라. 나는 뭐냐 이러고 포럼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래 되셔야 됩니다. 그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게도 응답하시겠구나 이래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했어요. 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해놨어요. 7절에 보니까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했어요. 우리는 뭐 당장 응답 오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중요한 응답, 중요한 말씀 속에서 다 주세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한 번씩 상담 오면은 대부분 당장 답을 잘 안 줍니다. 당장 답을 제가 줄 능력도 없고요.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근데 주로 어디서 답을 얻자 이러냐? 내일 모레면 예배 드리는데 예배 때 분명히 말씀을 답 주실 것이다. 좀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하나님이 주면 더 정확하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면 나한테 상담하러 안 와도 되거든요, 사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딱 붙잡으면 하나님 대답해 주시는데 제가 몰라서 합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급하고 내 체질이 있어서 다른 데서 자꾸 찾아서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예배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예배로 엎드리면 됩니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증인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력 있는 믿음의 성도로 순례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이제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가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그 길이다 했어요. 어떤 길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교제하도록 만들어준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며 길을 잃었어요. 왜? 내가 선악을 판단하면 내가 앞뒤를 판단해서 가야 돼요. 그 길을 잃었다니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제는 거짓말밖에 못합니다. 난 거짓말 평생 안 했는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라. 난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제 것으로 말하나니.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 자녀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체질이 거짓이에요. 진짜 진실로 말하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진실로 말하면 다 지옥 가야 되는 거 인정해야 돼요. 그런 우리를 건져내셔서 구원하신 겁니다. 진짜 진실해지면 복음밖에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한다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사람이 어쨌든 진실해져야 돼요. 진실로 딱 섰을 때 복음밖에 필요 없다니까요. 진실로 섰을 때 복음 필요 없는 인간 없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모든 능력은 다 거짓으로 해도 됩니다. 마귀가 주는 능력 거짓으로 줘요. 무조건 응답만 받으면 돼요. 복음만은 진실이기 때문에 진짜 진실로 얘기해야 돼요. 우리에게 정말로 생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생명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방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시인하지 않는 그 체질, 그것만 바꾸면 됩니다. 우리는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늘 호흡할 때마다 내게 고백이 되어져요. 나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주문이 아닙니다. 이거 막 1000번 하면 응답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늘 내게 고백으로 되어져요. 그죠? 그러면 내게 뭐가 생깁니까? 영적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 다른 게 안 보일 정도로 남으면 됩니다. 오직이.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했어요. 마태복음 17장 8절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내게 항상 누려지면 됩니다. 이게 생명력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만 우리의 근본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다른 기도는 안 해도 됩니다. 왜냐? 공부 똑바로 착실히 하고 아버지가 하는 그 사업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아들에게는 아버지는 책임지고 미리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맨날 마약하고 깜빵 왔다 갔다 하고 사고 치는 아들에게는 그 사고 안 칠 정도로만 도와주려고 할 겁니다. 복음을 누리고 이 생명을 누리고 생명 전할 자에게 무엇을 안 주겠습니까? 그 무엇을 주겠다라는 그 받을 것을 기대해서 생명 누리는 게 아니라 복음이 다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누리는 증인으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만 필요한 이 시대, 영적인 대혼란의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지금도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아 제자의 삶을 평생 살다가 오직 복음만 위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평생을 나를 따라오라 하신 그 명령 따라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 누릴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만 누릴 우리 모든 늘 좋은 교회 그리고 그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